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3일 월요일.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는 오후 5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합시다. 우리 오늘 할 거는 이제 우리 성화의 사람 중에서 이 8과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8과 9과 10과가 뭐냐면 8과는 모세고 그 다음에 롯은 9과고 롯의 부인이 10과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게 되면 하나님 쪽에서 본 거룩한 성화의 삶, 그리고 롯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하늘나라가는 아주 좀 힘든, 하늘나라는 가지만 힘들게 사는 성화된 삶, 그리고 이제 11과 롯의 철을 가게 되면 아예 하나님을 잘 알고 모든 걸 알면서 지옥 가는 그런 삶을 갖다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과입니다. 8과 모세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계시는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려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나이다. 이제 어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엇라도 잡고 싶어하는 우리 한국의 유튜브 식구들 주여 잊지 마옵소서. 오늘 모세의 예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1850년대에 쓴 책에다가 제가 좀 공부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이제 그 당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인데 그 말을 갖다가 제가 유태인 학자들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장이 될 거, 이제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이제 11장 24절, 25절, 26절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버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붙잡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모세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첫 번째로 모세는 이제 그리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모양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모세하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게 되면 만약에 모세가 앞으로 어머니에게 배운 그 신앙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으면 그럼 모세가 버린 것들 그리고 취한 것들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쪽에서 보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큰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가 이제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알고 모든 걸 알면서 아주 폼잡고 지옥 가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거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이제 나옵니다. 자, 하면은 지금 모세가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그 17절 가보시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많은 걸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엘리야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이 유태교 신학에서 가장 공부하는 사람들이 추모하는 사람이 한 4명 있어요. 4명 있는데 그게 모세, 그 다음에 하늘의 이상을 본 에스겔. 그러니까 이제 유태교의 그 이단들은 다 이제 에스겔에서 1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카발라도 에스겔에서 1장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다니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3명, 4명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사야 숭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엘리야 이렇게. 근데 우리 신교에서 말하기를 엘리야는 성경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해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모세는요? 만약에 모세가 특별한 인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성화의 삶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으로 말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는 그럼 특별한 사람은 이렇게 쓰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게 편파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맡은 일만 다른 것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한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그 모세에 대해서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연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들 모세 봐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건 버렸고 취할 건 취했고 그 다음에 믿음 가지고 그거를 버리고 취하고 했잖냐. 아니 이렇게 예를 들 때는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5장 같이 엘리야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모세도 그러면 모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모세의 그 속 마음을 보는 데는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은 자기 속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로마서 7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낼꼬. 이제 이것이 바울 선생의 자기 속을 보여주죠. 나도 너와 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만하는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거를 증명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모세의 누나이죠. 미리암을 통해서 그게 일이 시작이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오늘은 저하고 좀 성경을 좀 찾으셔야 돼요.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9절 가보세요. 자, 이거 8절서부터 보셔야 돼요. 8절, 9절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이거.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어다. 엄청난 거죠. 하면은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이제 뭐 문둥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나 너희들 미리암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거든요. 그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려면 우리가 그 신명기 민수기가 돼요. 민수기. 민수기 자 민수기 그 12장이네. 민수기 12장이 이제 1절서부터 16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민수기 12장 1절 봐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면은 지금 미리암이 하나님에게 문둥병 받은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모세를 가지고 아론하고 둘이 서서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 그냥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건 그냥 뭐 아마 우리 신교에서는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그러면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재조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모세가 뭐 때문에 자 미리암이 뭐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또 아론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유태인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풀어요. 오케이?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어떤 유태인 학자가 아니라 유태교회에 있는 유태교회만 빠져 있는 유태교 학자들이 한 1000년을 두고 이거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요. 막 그 저주하는데 막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데 제가 공부한 게 이제 요게 근래에 2000년 넘어서 가지고 유태인 학자들이 미리암과 아론을 재조명한 거를 지금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모세의 그 부인 아시죠? 십보라가 누구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흑인 여자 그 미디안나이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그러니까 아브라 첩에서 난 아들이 엄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이디오피아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퍼진 민족이거든요.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흑인이에요. 근데 미디아나이트하고 쿠시아이트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이 쿠시아이는 이집트 이제 그쪽이죠 다. 오케이? 그러니까 십보라를 가지고 쿠시아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스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때는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같이 그러니까 결혼한 지가 40년이 됐을 때예요. 근데 그 40년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야, 너 왜 이래? 이렇게 비방을 했겠어요? 오케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유태인 학자들이 파는 게 있어요. 그 유태인 경전을 보게 되면 가메라라고 있어요. 가메라는 뭐냐게 되면 말로 내려오는 구전을 갖다가 이제 적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가메라에 보게 되면은 이 답이 조금 나와요. 네? 어떤 답이 나오게 되면은 그 출애굽기 2장 가보세요. 이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나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자,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다음에 5절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며 가져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모세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출애굽기 2장에 우리가 좀 모르는 게 있어요. 오케이? 출애굽기 1장 보세요. 출애굽기 1장. 아마 여러분 이거는 아마 한국,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신교에서는 이런 걸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유태인 학자들은 공부 굉장히 많이 하죠. 출애굽기 1장 1절이에요. 야곱과 함께 각기 본석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 봐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이 모르는 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집트 밑에 있는 그 노아의 아들 중에 3명이 이제 셈, 함, 그리고 야벳이잖아요. 함의 아들들이 이집트 남쪽에서 셈의 아들들한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정을 바꿨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즉 이제 요셉의 족속은 노아의 그 큰아들 편이잖아요, 다. 응? 그러니까, 야, 너희들 여기 너무 많어. 이거 우리 땅인데, 남자애들 낳으면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때의 그 가메라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은, 이제 이걸. 그래서 그때의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명이 내리니까, 히브리 모든 남자들이 아들 낳으면 죽는 거니까 우리 부인하고 다 이혼을 해버려요. 이혼을 해버려요. 어차피 애들 낳으면 다 죽을 거니까 우리 그럼 이혼하자고 그러면 몽땅 다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는데 그때에 이 미리암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미리암 아빠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는데 그때 미리암이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아빠가 뭔데 이걸 깨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를 왜 당신이 깹니까?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아버지한테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미리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구나 알고 미리암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이혼했던 부인을 다시 데려와.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라고 한 말 속에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는 미리암이에요. 모세 낳기 전에 이스라엘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몽땅 다 이혼을 했으니까 나 봤자 그 한국말로 그 적자가 아니라 서자 계열이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게 미리암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즉,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 이제 바이블에는 안 나오지만, 유태인들 공부하는데 그 가메라라고 하는데, 말로만 내려오는 걸 갖다 적은 데는 그 얘기가 자세히 내려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론이 같이 모세를 비방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카메라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성경에 안 나오지만 유태인들의 그 구전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아론의 아들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십보라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십보라의 여동생이 7이 있었어요. 십보라의 여동생이 6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하고 아론의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파이나스예요. 파이나스가 누구냐면은 그게 어디서 나오다? 파이나스가 어디 나게 되면 왜 이제 그 미디안의 그 추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캠프 옆에다가 이제 바알 그 상을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그 텐트를 끌어다가 음란하게 놀고, 그 중에 이제 지므리라고 하는 시미어나이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족장 하나가 여자를 안고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파이나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에 들어가서 창으로 둘을 뚫러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파이나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집에서 제사장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열심. 그때의 시므온 지팡의 추장이었던 그 스무리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론이 백성들한테 원망을 엄청 받아요. 엄청 받아요. 근데 그 엄청 받아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야, 저 흑인, 우리 유태인이 아닌 다른 종족 불러다 결혼해서 저기 아들 낳아서 파이나스가 낳는데, 파이나스가 우리 족장을 죽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말이 퍼지고 한참 그 머리 아플 거를 갖다 지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이방 민족인 미디안아이스를 갖다가, 물론 아브라함 첩의 소생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방 민족의 여자고 결혼해서 40년이 지난 그 상태에서 또 구스 여자 또 뭐 이방 여자 결혼할래 이거 가지고 욕을 한 건 아니라고요. 하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미리암이 한 거는 이제 뭐냐게 되면, 이 미리암은 이제 이스라엘 그때까지도 하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구한 거는 미리암이에요. 결혼을 몽땅 다 취소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남자들이 다시 쫓아가가지고 부인을 다시 데려온 것이 미리암 때문이거든요. 모든 가정이 깨졌다가 그 다음에 합쳤어요. 근데 그 미리암 아버지가 일본으로, 야, 장로들 이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 법에 이건 어긋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것을 다시 뛰어가서 자기가 이혼했던 여자를 다시 끌고 오거든요. 그런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둘이 서서 비방을 한 건 뭐냐게 되면 이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려면은 지금 있는 십보라하고 이혼을 해야 돼요. 그거는 미리암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론도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백성들한테 욕을 먹고, 지므리를 죽였다고 저 이방 여인의 아들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을 죽였다고 난리치는 그 판국에 모세가
자기 새 여자를 받기 위해서 원래 그 본처를 갖다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암이 못 참죠. 아론도 못 참죠. 그래서 둘이 공개석상에서 모세를 쭉 까요. 근데 지금 유대인 학자들이 본 거는 이거예요. 민수기 12장 10절 봐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7일에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스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죽인 게 아니라 야, 너 진 밖에 가 있어. 7일 동안. 오케이? 근데 문제가 그 당시 광야에서 행전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밤에 불기둥과 낮에 구름기둥이 뜨면 모든 백성이 짐을 싸가지고 다시 행군해야 돼요. 행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7일 동안을 행군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 밖에 있으라고 한다면은 7일 동안 행군하는데 마차에 실려가지고 진 밖에서 그 더운데 그 추운데 그걸 갖다가 구름 기둥에 시원함도 없고 불 기둥에 따뜻함도 없고 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거를 견디면서 7일을 같이 와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7일 동안 거기 있었다니까. 거기.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미리암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미리암이 뭐 때문에 그 7일 동안 진 밖에 있었는지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럼 지금 뭐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지적을 한 거는 잘한 거예요. 왜냐면은 본처를 버리기 위해서, 후처를 구하기 위해서 본처를 이혼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 가정에는 박사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미리암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 가서 아무한테나 물어보게 되면 미리암은 이스라엘 가정을 구한 사람이에요. 미리암이 한 거는 맞는 일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미리암이 한 거는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려요. 거기서. 오케이? 하면 미리암은 그럼 벌을 왜 받았어요? 자기 남동생의 그 남자 된 것. 자기 남동생의 남자 된 것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뭐야 그저 민수기의 그 14장에 이제 아니야 뭐야 민수기 14장이죠. 12장에 그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다 그럴 때 그 비방했다는 그 헬라어가 어떻게 되냐면 라샨 하라. 그러니까 라샨 하라라고 하는 거는 대중 앞에서 개망신 주는 거를 가지고 라샨 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라샨 하라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앞에 놓고 대중 앞에서 개망신을 줬구나라고 하는 뜻이 이제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샨 하라예요. 라샨 하라인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도 실제는 바울 선생의 로마서 7장 같이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인데 본처보다 이쁜 후처가 나타났어. 이혼하고 이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모세한테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하지 대중 앞에서 개망신을 줘야 되냐. 그거는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우리 그 신교에서의 결론을 이 유태교 학자들이 지나간 1000년 동안에 공방을 하면서 결론을 유태교 학자들이 내줘요. 어떤 내용이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모세 역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으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울 선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24절서부터 하나님 쪽에서 보는 성화의 삶에 아주 퍼펙트한 구약에서의 그 예는 뭐냐? 24절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 예가 믿음으로 모세는 이란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여기서 그 두 번째 파트로 하게 되면 모세가 버린 것은 뭡니까? 입 꼭 다물고 앉아가지고 이집트에서 왕자 노릇할 수 있었어요. 왕은 못 되지만 왕자 노릇은 할 수 있었고, 지금 이집트 역사를 발굴하다 보게 되면 뭐가 나왔냐면 그 이집트에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그 큰 도시들 지은 거 있죠. 이거를 누가 지었다라고 하다가 지은 사람 이름이 깨져 있어요. 다 지웠어 누가. 왜냐면 그게 모세였거든. 새 바로가 들어서서 거기 이름을 다 깨버려요. 오늘도 이집트 가게 되면 모세가 지었던 건축물이 아주 훌륭한 것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를 못 가봐서 이제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번 가보기를 바래요. 저는 이집트 왕자로 그 유명한 거와 파워를 버렸고, 두 번째 모세가 버렸던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쾌락을, 그 왕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이집트 문화를 보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좀 독특하게 나오는데, 그 이집트 시대에 벌써 맥주가 있었어요. 이집트가 그 정도 발달해 있었어요. 맥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화에서 가장 특이한 게 뭐냐게 되면은 이 여자가 남자한테 야 일로 와 라고 하는 게 이집트의 통상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요셉에 의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한테 덤비죠. 그게 그 이집트 문화예요.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일로 와, 뭐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왕자로 있으면서 그 수많은 그런 거를 즐길 수 있었지만 그걸 갖다가
모세가 과감히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모세가 버린 건 뭐냐 되면 이 돈 있죠. 이걸 버리고 나서 세 가지를 버리고 나서 뭐를 택하냐면은 노예. 이집트에서 가장 천한 짭이 양치기예요. 이집트에서 가장 천한 짭이 죽은 사람이 몸을 닦아주는 시체가 아니라 그거는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하던 거고, 이집트에서 가장 천한 짭은 양을 치는 게 가장 천한 짭인데 모세는 그거를 택해요. 두 번째 모세가 택한 거는 이제 뭐냐 되면은 노예들이에요. 교육도 없이 이집트 왕국에서 그 화려한 곳에서 그거 다 버리고 노예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택했던 거는 세상에서 침뱉고 욕하고 야유하는 그거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세 가지를 버리고 세 가지를 잡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상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나라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면은 모세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 가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지위, 영예 다 버리고 뭘 택합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하는 노예들과 같이 하거든요.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모세를 거룩한 삶의 가장 큰 예로 하나님 말씀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려면은 모세를 움직인 그 힘은 뭐였느냐? 역시 믿음. 메시아를 향한 믿음.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택하게 되고요. 모세의 생활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어떤 그 플레저, 이 정욕들, 이거 다 지나가는데 이거는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한순간이게 되면 한순간에 다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삶을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세가 하늘나라를 붙잡았던 이유가 어디냐게 되면 메시아를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하고 말할 수가 있지만 모세 시간에 볼 때는 이 다음에 훨씬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된 삶을 갖다가 좀 지나고 싶다, 좀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냐? 하늘나라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스탑. 이제 제가 모세식으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우리식으로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모세가 취한
그 세 가지, 모세가 버렸던 그 세 가지는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자, 그럼 이 세상에 악이 뭐 있습니까? 부귀, 영화, 영예, 영광, 이런 거 있습니다. 돈, 정욕. 이런 게 악이라고 정죄를 하고, 모세는 노예를 갖다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올바른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민수기 12장 보니까, 십보라고 이혼하고, 새 후처하고 결혼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미리암이 안 돼. 아론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한 건 맞았어요. 그러나 말하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명기 어떻게 말해요? 기억해라. 기억하라. 결론은 뭐냐 되면 모세의 인간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도 그 사도 바울 같이 로마서 7장 그 마지막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냈고 그러나 바울 선생은 후처 구할 생각은 안 했죠. 모세는 안 되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제 말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는 나올 때에 그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공부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과 이 세상 중간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나 한국말로 롯이에요, 롯인데 이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비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비컨이라고 말하면 그 비컨이 무슨 말이냐게 되면요, 이제 그 등대에서 밤에 불을 비치는 거 있죠. 그런 비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그 롯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은 또 이제 롯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됐나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거 이해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지혜의 문이 열려서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더라고. 이해를 하고 또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취해야 될 것들, 모세와 같이,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오니 저희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에 있는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